쭉 하던 대로 매일 성경 읽기 본문 그 진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1장부터 12장, 오늘 12장이죠. 12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그 주변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간 이야기입니다. 2부는 다음 장인 13장부터 20장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3부는 21장부터 28장까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고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 이야기입니다. 대충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할 12장은 그러니까 제1부에 속하는 말씀, 제1부의 끝자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1장, 이 앞장인 11장 27절부터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는 이방 세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던 다소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1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했다 하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그 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자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굉장히 크게 표는 안 나지만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어려운 때에 부조를 모아서 그 구호금으로 보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얘기가 그 다음에 있고요. 12장 마지막 절 25절을 다시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까는 예루살렘에 가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두 기록 사이에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다고 할까요? 이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그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일을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내용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점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2장 첫머리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교통기관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어느 시점에 아마도 그 두 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두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바나바와 사울도 그 일을 같이 겪는 그런 자리에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점이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봐서 두 분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이든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이든지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상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자주 예수님과 활동을 벌였던 사도 중에 하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늘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30년 이상 흘렀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인기, 유대인들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두 사도가 박해를 받은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표적이 됐던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은 좀 기시감이라 할까요?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 기간에 고난을 당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군인 넷씩인 네 패, 4명을 한 조로 한 4조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그 16명이 지켰다는 뜻보다는 시간을 나눠서 밤새 한 조가 계속 일하기는 어려우니까 4명씩 4계조로 한 4시간씩 그렇게 지켰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 지방의 관례상 명절에는 사람을 처형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라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처형하는 게 아니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앞에 그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냅니다. 그 기간에 유대 민족의 어떤 자긍심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가 새로 일어난 예수의 도를 척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헤롯은 그때 백성 앞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두 지도자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복음이 이방까지 확장이 되고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진행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과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상황에서 교회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할 일이 없어서보다도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 외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란 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무교절이 지나야 되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고 파수꾼들은 굳건하게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편안했던가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사태를 맡기고 그는 잤다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건 처음 경험은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도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거기는 상세한 기록은 보고는 하지 않았죠.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베드로의 심정은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때 내가 풀려났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무참하게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각오해야 될지도 몰라. 이것이 끝일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 잤고 파수꾼들은 굳건하게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고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도 벗어지고 또 베드로가 모든 채비를 갖춘 후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천사를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일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아마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고 급히 깨는 바람에 사실은 실제로 비몽사몽간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둘 사이에 이것이 생시냐 꿈이냐 환상이냐 이렇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묶여 있었던 그 상황은 도저히 추락할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살펴본 대로 야고보는 이미 희생을 당한 그런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풀려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지시만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따라서 모든 문과 통로를 다 지난 후에서 거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풀려나리라 거의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개입하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투옥된 후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된 후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두 사도의 차이는 우리가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신비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사도는 희생을 당하고 한 사도는 주의 사자의 극적인 도움으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히브리서 사도도 그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을 피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시 한번 주목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 모습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지라.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기도를 꼽은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12장까지 읽어오면서 기도했던 장면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결혼된 사도 가롯 유다 자리를 채울 사도를 선택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3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문초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을 때 교회는 합심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과 주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꾼들을 뽑아 세우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확실한 대책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그 자초지종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그 상황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느 집에, 그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는 좋게 수천 명을 넘어선 이미 5천 명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더 그 뒤로 교회가 성장했다면 5천 명을 훨씬 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큰 빌딩도 없었거니와 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좀 큰 집들을 찾아가지고 성도들 집에서 모였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정교회란 말을 쓰는데 가택교회죠. 주택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형식으로 모였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 중에 한 집이었고 그녀는 부유한 집안이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도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부조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데리고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가복음을 앞으로 집필하게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아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나눴던 대화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마가로부터, 마가는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 같고 누가는 마가로부터 전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감옥에서 막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탈옥한 것을 눈치챈 당국에서 자기를 추적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뭔가 몸을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일신 몸을 숨기고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에게 자기 소식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 교회를 찾아갔으리라고, 그 모임을 찾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풀려났음을 알렸지만 뒤에 보면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여자아이 하나의 이름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여기에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까지 넣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아내다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베드로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데의 계속된 주장에 그렇다면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아마 그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수호천사라는 그런 사상이 많이 팽배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한두 곳 어떤 사람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수호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 충분한 뒷받침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전에부터 내려온 유대 사회의 하나의 사상이 이들의 대화 가운데 배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꼭 믿음이 부족했다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누가도 그런 어떤 암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상황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저히 풀려나기 어려운 베드로를 그의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렇게 한 끝에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큰 놀라움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기대하기 어려웠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을, 충격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고,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이제 15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마도 교회 일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주로 다른 사도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주 임무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일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또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나중에 집사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지도자들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드로를 만남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여실하게 놀랍게도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당국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헤롯의 음모는 실패를 했고 유대인들 가운데 환심을 사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열화와 같은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관청이 있는 실제 그 행정 수도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이사라로 간 것은 그 다음 사건을 예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그 인근 도시들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자기 통치 구역에서 양식을 주는 그 일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 고대 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왕들, 총독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러한 성대한 행사를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자신이 마치 신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것은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그는 겪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고 실행했던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겪어도 겸허해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현장에서 엄청난 복통을 겪고 왕궁에 갔다가 5일간 극심한 복통을 겪은 후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이라는 말은 세력이 더욱 왕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하더라는 수가 많아졌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한 분을 잃었고 또 사도 한 분은 일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은 더욱 여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흥왕하여 더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다시 복음이 더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 무엇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보도입니다.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회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서 박해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도 복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복음을 저지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스데반은 순교했고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이방인들이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주춤하게 될 때 그것도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헤롯 같은 권력을 주무르는 세상의 지도자도 결코 복음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복음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격려하시고 방해 세력을 억제하시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마쳐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박해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실패할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일도 결코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기도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순교하는 박해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음이 더욱 흥왕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찬송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썼듯이 저희 각자와 교회의 삶에 기도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수많은 복음의
장벽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